네,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과 관련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구원과 관련된 믿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하겠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선한 행실을 했느냐, 그걸 보고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하겠다라고 하신 것을 바울이 왜 이를 설명하지요? 가지고 오지요? 바로 그것이 신약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여겨지는 이 구원의 일, 인간의 힘과 인간의 행위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일하게 가진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늘 우리의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거짓된 정보에 우리의 귀를 열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눈 단속하지 않고 귀 단속하지 않고 살아가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냥 보이는 대로 계속해서, 들리는 대로 계속해서 보고 들으면서,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죠? 들음에서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파괴되는 것, 망하는 것, 실패하는 것, 그 다음에 저주받은 것, 이런 어떤 그런 어두운 정보들을 육체는 쉽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쇼츠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런 망해가는 것을 두려움의 갈고리로 걸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더 깊은 두려움으로 그 정보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어떤 학자의 그 하버드 교수님의 그 말을 빌으면 1900년대 초반보다 지금은 수만 배의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정보의 분별이 더 중요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지만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거든요. 특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구원에서 우리를 죽음과 생사를 가르게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냐 하면 들음에서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귀 단속하고 눈 단속하고 이렇게 어떤 분별 있게 흩어져서 공격해 들어오는 정보들을 잘 분별해서 어느 순간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정보는 내가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더 이상 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그 분별과 힘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계속해서 거기서 빨려 들어가는 자신을 인식해야 되는,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되고 인식하고
인식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진 핵심적인 색깔이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그러한 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과 같은 그러한 정보, 그러한 색깔과 그러한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러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력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오늘 이제 18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이 믿음이 보통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고 되어 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죠.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어떤 표상들입니다. 동일하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본질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셨죠? 그럼 우리의 삶과는 분리된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 죽은 것들, 또 죽어가는 것들을 또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곧 그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받게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생명을 주어 잉태의 능력을 갖게 하시리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참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참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오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100세가 되었는데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20절에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더 견고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계속 약속이 나오죠.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그냥 대강 믿었다가 아니죠. 확신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너희가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내 믿음대로 이루리라는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약속들, 비전들, 꿈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좀 우리의 상식의 영역을 뛰어넘는 아주 좀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 하면 좀 미친 것과 같은,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상식선을 뛰어넘는 그러한 말씀을 약속을 해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약속을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미친 것 같은 약속이니까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경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약속을 주셨을 때 우리가 물리치고 붙잡지 않은 경우가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걸렀던 거예요. 내가 100세인데 그냥 그 약속이 나를 통과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걸 붙잡지를 못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너가 100세가 되었지만 사라의 태를 내가 열어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내가 백세인데 하고 그 말씀이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게 하지 않고 그 약속을 그냥 쫙 받아버렸어요.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백세나 되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제 죽을 그 날 호를 단신으로 이제 사라가 있었지만 이제 자식 없이 죽어야 될 그때를 이제 노년의 말년을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 얼마나 황당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겠습니까? 이는 내 후손이 이 별과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소망을 가지라고 하죠. 그거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가능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초월하여 이런 의미예요. 바랄 수 없는 이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희망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초월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근데 저도 그랬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 패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월하여 뭔가가 하나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그걸 내가 자꾸 쳐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어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건너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상식 안에 들어오면 그 생각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씩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패턴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해도 그 삶이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두신 초월적인 어떤 생각이 왔을 때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실패와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그 물리적인 한계를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내가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 보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초월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한 사람도 지금 화성에 가려고 하죠. 모든 인류가 그걸 미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수십 년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그것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의 예로 우리가 들 수가 있지만, 그건 우리의 동시대의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한 일들 초월적인 모든 사람이 인류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 빼고 모든 사람이 그 미친 생각이다, 미친 행동이다, 미친 상상력이다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붙잡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확신하며 갔을 때 그것이 인류의 진보를 이루었고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또 해결하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됐던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오시려고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실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100세나 되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내가 이제 믿고 확신해 보겠습니다.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황당하게, 세상에 볼 때는 황당하고 어리석은 미련한 일일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것을 믿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모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이삭을 낳아야 되겠다. 이삭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적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긴 소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소망이라는 것은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를 들면 태양이 내일 아침에는 동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기를 내가 바란다. 그리고 확신한다. 그러면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고 의미 없는 믿음이 되겠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밝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 모든 충만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흘러온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죠. 말씀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그 바라는 것을 또한 믿게 하는 믿음을 만들어주십니다. 말씀 없이 신앙 없습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말씀 없는 행복은 헛된 행복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는데 그 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별과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과 분리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약속들을 소망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단단한 바위 삼아 그 약속 위를 믿음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인간의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약속을 믿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미 90세 이상이나 된 사라와 그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어리석고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희망이 없는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죠?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지 못할 분이시겠습니까? 무에서 말씀 하나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늙은 부모에게서 아브람과 사라에게서 아이를 충분히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상황과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고 있죠. 당시 그 족장 사회에서 최고 리더, 족장이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또 사회의 어떤 그 발전 단계별로 그 최고 리더십의 힘을 좌우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족장 시대 때는 뭐냐면 이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그래서 야곱이 이 에서에게 돌아올 때 자기 많은 그 12명의 딸까지 하면 13명이죠, 디나까지. 그 많은 자녀를 데리고 이제 와서 자기 힘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처럼 이 족장 시대 때는 이 자식이 힘이었습니다. 권위였고 권력이었고 모든 것이었죠.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명예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평생을 수치와 족장으로 세워졌는데, 리더로 세워졌는데 얼마나 수치 속에서 살아갔을까.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자기가 말했을 때 사람들이 권위를 두지 않을까. 이런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뭐 사람들의 시선이 좀 이상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나를 무시하나? 족장을 이제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참기 어려운 수치 속에서 이제 살아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서는 안 그랬겠지만 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우리의 리더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하나 없고 그런 비웃음과 조롱을 아브라함 등 뒤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치와 조롱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족장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신 자리가 있으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하기 전까지 어떤 수치와 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사람들의 그런 비아냥과 소문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세우셨다면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끝까지 그 족장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보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이미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사라의 몸도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임신 가능기가 지난 나이의 여자를 어떻게 부르냐면 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관.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여자를 관이라는 표현을 써서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불합리한 표현이지만 당시 그 족장 시대 때 그보다 더했던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수근거림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거림도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믿음을 택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여러분이 막 흔들릴 때 사람들과 환경에 시달릴 때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을 붙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이런저런 정신승리로 하려고 해도 곧 흔들립니다. 합리화하려고 해도 순간 그렇지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을 때 견고하게 반석 위를 걸어가는 그 말씀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풍덩풍덩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단단한 바위가 돼서 그 바위 위를 걷는 인생처럼 굳건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너의 아들 이렇게 귀하게 늙은 나이에 이삭을 주셔놓고 또 그걸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은 또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했을 때 진짜 그렇게 믿었다라고 돼 있죠.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이삭을 자기가 제단에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부활시킬 거다.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라고 신약에서 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더라도 다시 살릴 거라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죽어가는 것 있습니까? 이제 안 되겠다라고 포기한 것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에 그것을 살려내시고 또 우리에게 충만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는 이론적으로나 신학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살릴 수 있는 분이야 이것이 아니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이었어요. 이것은. 그죠? 나 그건 믿어. 좀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건 믿어. 그까지 우리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렇게 얻은 아들을 바칠 수 있을 정도까지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과 사라에게 이미 임신 가능한 능력이 죽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었고 확신했다.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참 인간적으로 바라기에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록했듯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확신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믿었던 신앙입니다.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아브라함 자신 안에서 솟아오르는 온갖 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일 자기를 위협하는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적은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한 바위 같은 것으로 여기고 그 위를 걸어갔던 신앙이었다. 이미 관이나 다름없이 되어버린 것, 즉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에서 생명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그 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한다라고 검열하고 걸렀던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을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아멘하고 그렇게 한 발 내디뎠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봅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는 정말 바라고 믿었을까? 너무 쉽게 포기하고 관과 같은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단단하게 믿었던 것은 아닐까? 사람들의 조롱의 목소리와 또 비웃는 시선에 내 삶을 맞추며 남의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반드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실 것을 나는 믿었을까? 오늘이 믿음의 분기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문장이지만 그 깊이는 개인적으로나 또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 약속을 정말 믿어보세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사람들의 회의적인 비평이 있더라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보십시오. 모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모든 열정을 다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참 모든 면에서 항상 기뻐한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땐 기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내가 승진했다. 그러면 기쁘죠. 그는 항상 기뻐하라의 범주에 아주 작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해 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한번 감사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백처럼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이 말씀 같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악은 그냥 반응하라는 것이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나도 보복하고, 그죠? 막 기쁘지 않은 일이 있으면 내가 우울해지고, 감사할 일이 없으면 막 불평하고, 그것이 어떤 악의 범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육신의 생각과 사고의 흐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현실과 눈에 보이는 그 장애물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